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지난 주일날 고사리 얘기만 해서 고사리 얘기만 하다 보니까 고사리 얘기에 대해서 막 얘기 들었는데 그 산에 가면 고사리 말고 그 드릅이죠. 냄새가 확 나는 거. 혹시 그 산에서 나는 야생 드릅을 캐보신 분 손 들어? 옛날에 요즘에 없을까? 근데 캐대 냄새인데 있는데 많이 없지. 근데 그 예전에 제가 다른 본당에 있을 때 이렇게 산에 딱 가면 그 귀신같이 드릅 냄새를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드릅 있다. 지난번 그 우리 생태 탐방 갈 때 우리 몇몇 형제님들과 자매님, 이거 드릅 냄새인데 이렇게 딱 했는데 드릅이 아니라 다른 거 냄새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왜 드릅 얘기를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새 이렇게 봄에 참 그 뭔가 꽃도 이렇게 피지만 참 우리의 코를 싱그럽게 하고 우리의 코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것들도 많이 이렇게 피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도 즐겁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어떤 후각을 통해서도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해주는 게 많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보여지는 거에만 뭔가 괜찮은 것을 찾다 보면 뭔가 다른 것으로 주어지는 괜찮은 것을 이렇게 알아차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면에서 좋은 것은 이런 게 좋은 것이 아니면 뭐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은 이런 방식이어야 되라고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관을 갖고만 바라본다면 그와 다른 어떤 것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와 다른 어떤 방법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만났지만 그분의 존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 앞에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가시적이었고 분명하게 함께 현존하셨죠. 그럼에도 그들이 그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만의 어떤 그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분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은 끊임없이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그 모든 것이 그냥 내 생각에서, 나만의 어떤 생각에서 비롯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게 내가 말하는 것을 믿는 것, 내가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단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끊임없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그 하느님과의 일치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이 신앙을 믿고 있다면 우리와 하느님, 우리와 예수님과의 일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일치됨이라는 것은 너무나 완전해 보여서 우리에게는 불가능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나름대로 노력해 보지만 잘 안 된다. 뭔가 노력하려고 해도 끊임없이 죄와 어떤 나약함의 유혹에 빠져버리고 만다. 늘 쳇바퀴처럼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고 만다. 그런데 어찌 내가 그런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겠는가? 그냥 그런 대로 내가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그냥 작은 걸음만 있다 한다라도 그냥 내가 조금만 그분을 닮기만 해도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는가라는 소극적이면서도 아주 겸손한 듯한 그런 대답을 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안에는 굉장한 교만이 있는 것이죠. 어떤 교만이 숨어 있느냐?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것이 이루어져야 일치됐다라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려는 그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 머물지 않게 하려고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우리의 어둠 안에 어느 한 곳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우리의 어둠 안에 그 모든 어둠이 완전히 우리에게서 없어져 버리는 그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분의 구원은 단지 우리의 어떤 부분을 그냥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도록, 완전한 새로운 기쁨의 존재로 살아가도록 초대하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제1독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그 사도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이렇게 따로 불러 세웁니다. 선교에 파견하는 이로써 그들을 불러 세우고 그들을 파견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그들의 존재를 하느님 안에서 정말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느님의 빛이 비추어 나가도록 파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바울과 바르나바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라는 말, 이것은 라틴어 미시오라는 파견되다라는 말에서 온 거죠. 우리가 미션을 수행한다 할 때 미션도 이 말에서 유행됐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미션을 수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불리움 받았고 그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삶에서는 죽었지만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 그 영원함의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존재로서 완전히 변화됨으로써 세상에 나아가 그냥 그분을 전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 자체로서, 나 존재로서, 나 전체로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사를 봉헌한다는 것은 엄청난 은총과 그리고 그분의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죠. 그냥 내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 안에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우리 식구들이 원하는 것, 우리 공동체가 원하는 그 부분적인 것을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삶으로서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것, 완전히 새로나고 새로워지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런 은총을 청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늠할 수 없는 그 무한함의 은총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안에서, 미사 안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얻어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그분께서는 이미 충분히 주고 계시지만 그냥 내가 보이는 것에서 만족하는 삶, 아니면 내가 들리는 것에서 만족하는 삶, 내가 맡아지는 어떤 것에서 만족하는 어떤 부분적인 것에서 국한되어 버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그분을 아직 채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그냥 어느 한 부분으로 한정지어 버리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면서 다시금 그런 교만과 아집의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금 그분 안에서 정말 그분과 닮은 존재, 그분과 하나인 존재, 그분과 일치되는 그런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은총을 자비로서 은총으로서 청하면서 오늘 미사를 계속해서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